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사를 건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관심을 더하면 인사는 단순히 얼굴을 보고 평범한 말을 건네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와 또 대면하고 인사할 때 따뜻한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많은 사람의 그런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난하라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절박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난하라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누구에게 무난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너희가 바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너희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무난하고 또 마리아에게도 무난하고 암블리아에게도 무난하고 우르바노와 또 스타고에게도 무난하고, 문제는 서로 무난해야 할 이 로마의 성도들이 무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목하고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보수파 그리고 한쪽은 진보파. 보수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진보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두 진영이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은 이방파가 잡고 있었습니다. AD 49년까지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54년에 네로 황제가 추방령을 풀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추방되지 않았던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 세력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강자가 된 이 이방파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약자가 된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정결법 그리고 안식일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빚게 된 것이지요. 본문에서 나오는 26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유대인이 대략 5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전체 로마 교회 명단은 아니지만 전체로 따져도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방당한 사이에 이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로 넘어가 있는 게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숱한 갈등이 있습니다. 보수파와
진보파의 그런 갈등도 있고요. 오래된 교인들과 또 새로운 교인 간의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게 교회의 현장인데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스페인 선교의 후원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토록 중요한 이 로마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방문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문안의 당위성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 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화해를 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싸웠다가도 또 금방 풀고 또 절친이었다가 또 언제는 절교하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또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 화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숱한 사람들을 만나본 이 바울은요, 문안을 말하기 전에 무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부활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 갈등과 혐오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말씀합니다. 1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16장과 이 로마서를 연결해 보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바울은 갈등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문안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칠의 문안이 아니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복음 안에 있으니
이제 그만 화해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환영하고 서로 평화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이 문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문안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격려고 인정함이고 관심입니다. 이러한 문안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가슴 속에 생명력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안에서부터 그들이 갈라지고 또 갈등하는 마음이 주도권에 매여 있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문안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고 또 유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문안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문안이 어렵고 또 힘들수록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문안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신방을 하는 일들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신방을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교인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지요. 오히려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서로 문안을 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러한 현상은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문안이 없는 삶,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회와 가정과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는 내 정원에 증오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85세로 정계를 은퇴한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증오가 있을 만한 사람인데 증오를 키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게릴라 출신의 우루과이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52%의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이지만 퇴임할 때 지지율은 65%였다고 합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 이분은 13년간을 감옥에서 고문당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고문한 군부에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사죠. 대통령의 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어주고 또 자신은 농장 주택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하고 또 친근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증오를 키웠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문안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또 문안을 거부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안 속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살려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서로 아는 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난해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힘들어도 우리는 무난하고 또 감사하고 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귀중한 은혜의 미천이 되어서 내 마음에 정원의 꽃이 피듯이 그렇게 사랑이 피고 또 감사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입맞춤, 그러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것은 내가 입맞출 만한 사람에게 무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맞출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칠 수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귀하고 복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꿔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사랑이고 또 환영이며 포용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세상과 무난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무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